우리에게 또 특별한 거룩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성령님, 또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질 때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저의 마음속에 같이 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볼까요? 오늘은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19절.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네, 아멘. 올해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19절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역시 그 앞에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 일들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9절부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어서 세워진 건물이다. 또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오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서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설교 시간도 제가 요즘에 보니까 24분 이내로 짧은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건물이 건축되어지는, 저는 이 공동체의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조직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관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모습보다는 관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기 접어놓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설명이 어떠한 공동체가 어떻게 구조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표현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어떠한 구조적인 모습을 가져가느냐보다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던 그 이유는 그들이 놀라운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나타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이 전달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영향력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되면서 가장 읽기 싫고 가장 부담이 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책 제목이 그랬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제목이 삶으로 증명하라였어요.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책을 정말 펼치는데 야, 무슨 말이 있을까? 정말 읽기 힘든 책이었어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되게 좋았어요.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금보다 이론도 부족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 어쩌면 저의 전했던 모습들이 더 영향력 있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요? 놀라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믿지 못할 때 야, 나를 봐. 내가 변한 거 보면 모르겠니?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술, 담배도 끊어버렸어. 내가 그전에는 음탕한 생각에 빠졌던 사람인데 그것과 싸우면서 내가 지금 이겨내가고 있어. 나는 나의 삶의 변화들, 저는 부모님에게 크리스찬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술김에 사랑한다 하셨던 말씀 들은 게 기억밖에 없었어요. 제 어머니한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고 제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고맙다고 끌어안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향력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서 결혼한다 했을 때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결혼하는데 제 삶이 아버님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을 해보이겠다고. 지금은 제 동생이나 제 아버지가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부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삶이 수반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변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정말 변하고 성장하고 싶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일교 다니는 대학생들 2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뭐 교제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과 제자 공부를 합니다. 어떤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20살, 21살 된 학생들입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제가 도전받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고 아주 명확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주장하는 참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깊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뭐 그들의 교주가 이러네 저러네, 그들의 안에서 어떤 알력이 있네, 가르침이 옳으네 그러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비교한다면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대더라, 뭐 전쟁이 날 거 아니냐. 해외를 나가면은 매번 물어보는 게 항상 그거예요. 너는 니네 불안하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저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길을 가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왜 그런지 물어보면요, 그들 부모들이 가르쳤던, 부모들이 만들어왔던 가정을 보면서 그들이 그런 확신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올바른 가정을 이끄는 것에 대한 꿈을 가져가고 있는 걸 나눕니다. 남자아이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나눕니다. 사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요, 좀만 들여다보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엉터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에 쉽게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올바른 교리든 아니든이 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들 부모의 삶,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놀라운 또 꿈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확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삶으로서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저한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배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신 것은, 야, 구약을 봐봐. 구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니? 야, 구약을 봐봐.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니?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1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신앙의 체계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적인 신학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보라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우리들의 삶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한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라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외국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거에서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맞아요.
유대인들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긴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가족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한 절이지만은 이 바울의 이 선언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지는 기득권을 가졌던 유대인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없다라면, 더 나아가 빌립보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몸,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맡긴 담장을 헐었을 때에 그 헐었던 담장은 다시금 쌓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머릿돌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모퉁이에 있는, 정말로 모퉁이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릿돌처럼 무엇인가 기준이 되는 것, 건물을 지어갈 때 기준이 되는 것. 예전에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팔벌려를 할 때 뭐 기준하면, 기준 손들면은 뭐 좌우로 뭐 나란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이 머릿돌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퉁이 돌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모퉁이 돌은 아무 돌이나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강도가 세고 섣불리 깨지지 않는 돌을 갖다 모퉁이 돌로 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량감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 벽에서 오는 중량감, 이쪽 벽에서 오는 중량감을 다 받아내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결국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그런 유혹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은 교회의 주인은 나지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할 때가 많아요. 목사기 때문에. 요즘에 내 교회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요, 가족, 몸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져라. 글쎄요, 맞는 말일까요? 어떤 부분 마음에서부터 정말 주인된 마음으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뭔지 두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커피숍에서. 내 몸처럼 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몸은 아니에요. 그 얘기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몸처럼 대하고 돌보는 겁니다. 근데 쉽게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목사인 제가 모퉁이 돌이 되고자 할 때가 참 많음을 느낍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내가 모통의 똘이 아니야. 근데 잘 안 돼요. 솔직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을 깨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 얘기는 뭔지입니까? 강도가 높아요. 여러분, 강도가 높은 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깨지지가 않아요.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뭔지,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들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밖에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가. 중간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한 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지, 서로 연결되고 자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연결되어지고 자란다. 이 말은 진행형입니다. 또 학자들이 분석하니까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는 뭡니까?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서 하나님에 의해 현재에도 성장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것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지만 교회가 성숙해지길 바랄 때가 있는데요, 교회는요, 미성숙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미성숙한 교회를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고 격려받은 게 있어요. 아, 미성숙한 건 당연한 거구나. 단지 중요한 것은 미성숙한 것에 대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완전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상대방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길 때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격려하며 내가 먼저 바뀌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전 일본에 있는 동경 그리스도 교회는 1000명이 넘어가며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였고, 어떤 이야기를 들은지 아십니까? 일본은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게 딱 정립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신문지상에서 동경 그리스도 교회가 성장하고 외국인과 일본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외국 칼럼에서 동경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내렸냐면, 동경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는 교회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대단한 말 아닙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기독교가 뭐야? 크리스찬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아, 동경 그리스도 교회를 가봐. 교회가 그런 거야. 크리스찬은 그런 거야. 라는 걸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누군가 크리스찬이 뭐야? 교회가 뭐야?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야? 라는 것을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일산에 있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요, 목사로서 대한민국 그리스도 교회에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필요해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 있고 무엇이 교회를 위해 도움이 된다라면은 그분들은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의 여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 각 지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교회에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같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함께하는 것인지, 그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딘지 21절, 2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이 모든 것의 장소가, 그 시작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연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됩니다. 학연으로 연결됩니다. 지연으로 연결됩니다. 저도 뭐 그런 유혹이 있어요. 때론 누가 안면도 출신이다, 뭐 충청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왠지 친근감이 가요. 그 사람 왠지 아는 것 같아요. 전 박도 형제랑 교제하다가도 충청도 사람인 걸 잘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청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더 친근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때로는 술로, 뇌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술로 연결되고 뇌물로 연결되는 거는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못해요. 죄로 연결되는 건 정말로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로 연결된 거는요 쉽게 끊어지지도 않아요. 같이 죄 져보십시오. 얼마나 유대감 생긴지 아십니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같이 술 마시고 방탕해지고 같은 죄를 지으면서 같은 동지애가 생긴 것 같고, 난 네 약점 알아, 너도 내 약점 알아, 서로 약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치관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세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공동체들이, 많은 어떤 정당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논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여담을 하나 나눌까요? 몇 년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선 긋지 마십시오.
선 긋는 순간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선 긋고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럼 예수님 필요 없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연결되어져서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한 먼저 그래 연결되어져서 정말 대한민국에 누군가 크리스찬이 누구니? 나 말했을 때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가봐. 기독교가 뭐니?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가봐. 라는 말들이 들려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틀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한테요. 하지만 네가 나를 보면서 기독교라고 말하면은 그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틀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또한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